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 교회.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우리 전교인 야외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같이 가지 못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우리 전교인 함께 야유회를 갔습니다. 전교인 야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고민이 많았죠. 처음에는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이 사문진 피크닉장 거기에 가서 좀 가까운 곳이니까 못 가는 사람 없이 다 와서 좀 맛있는 음식 먹고 좀 하루를 즐겁게 쉬다가 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장소 예약을 못했어요. 장소 예약을 못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계획을 바꿔야 했고 급하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원래 당회에서는 다 이제 사모님 피크닉장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예약을 못해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전화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계획을 바꿨습니다. 계획을 바꿔서 버스를 임대해서 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과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다행히 지난 수요일 날씨가 참 좋았죠. 날씨가 좋았고 또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분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과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그곳을 방문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한국 교회사를 배웠고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을 방문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새로운 그런 은혜와 감동을 주신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야유회를 다녀오신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저와 같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기를 바라고, 또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복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왔는지를 묵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주의 뜻대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은 이거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온갖 수를 다 사용해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의 방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여자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인데 마귀는 이렇게 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 여자에게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온전히 기억하고 순종해야 됐지만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여자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아담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죄인이 되었고 죄의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 마귀의 방해로 죄를 지은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원수 마귀가 그걸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독생자를 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얼마나 집요하게 또 잔인하게 방해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막으려고 했고,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보면 헤롯은 아주 잔인한 일을 벌이잖아요. 그 말씀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의 성육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 마귀의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방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 마귀의 방해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 채 십자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웠던지,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죄의 무게가, 그 죄가 그토록 무서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짖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외면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 왜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고통을 겪으면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와 나누시며 친히 성찬의 떡과 잔을 제자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신하게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의 영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은, 이 믿음의 삶은 그저 편안하고 순탄한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부유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복된 그렇게 세상의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담대히 주님 손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며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재물과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그 어려운 길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 겪는 것이 복된 길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온전한 교회와 성도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원수 마귀가 일으킨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갔고 또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자인데 사도행전 6장 3절 보면 스데반을 비롯한 함께 세워진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거기 잘 소개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이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란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아,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순교도 각오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6장부터 7장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행하고 그 일로 많은 유대인이 이제는 스데반과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회에 잡혀왔지만 스데반 집사는 공회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유대의 공회,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에서 전하면, 또 유대인에게 전하면 죽을 줄 알지만,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저들에게 죽임당할 걸 알지만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고 순교를 각오한 것을 보여줍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누가 복음을 전하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 목사가 전하든 혹은 평신도라가 전하든, 누가 복음을 전하든 복음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받지만, 원수 마귀는 영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 마귀의 방해 공작이잖아요. 지금도 아주 거세게, 아주 잔인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만 이후에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스데반 집사의 순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자의 피가 있었고 순교자의 피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복음은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더 순결해집니다. 복음은 또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더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좀 특이한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글로 기록된 쪽복음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토양을 만들어 주셨고, 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시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한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의 라야다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1895년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대학 과정과 신학 과정을 마치고 4년 후에 1863년 목사 안수를 받고 런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해 7월 21일에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만 하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참 미미했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갈 생각들을 품은 나라도 선교사도 거의 없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중국으로 선교를 갔죠. 하지만 중국에서 사역은 쉽지 않았고 너무 힘들어서 이 선교사직을, 이 사역을 이제 그만두려고 할 때 조선에서 온 두 사람을 만납니다. 조선의 그 천주교 박해를 피해 목선을 타고
산동성 지프에 온 2명의 조선 천주교 신자를 만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조선이라는 나라에 핍박받는 천주교 신자들이 있구나,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품죠.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 9월 13일부터 12월까지 황해도 일대에서 한국 선교를 모색했습니다. 한번 들어와 가지고 어떤 나라인가, 지금의 백령도로 추정되는 황해도 장년군 자라리에서 또 들어와 가지고 3개월간 어학 훈련했죠. 조선 사람들과 만나 가지고 잘 통하지도 않는 그 언어,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힘겹게 몸짓 발짓 하면서 소통하면서 한국 우리말을 배우고 조선 사람과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그리고는 1866년 1월 조선에서 온 동지사 일행을 만나고, 이때 토마스와 개혁파 박 교수의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이 일로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으로 선교하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1866년 병인년 박해 속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대한 선교 열정을 간직했고, 미국인 프린스턴이 소유한 순양함 상선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군함처럼 대포도 있는 그런 상선이죠. 제너럴 셔먼을 타고 조선에 입고 갑니다. 그리고 조선에 반포하기 위해서 몇 권의 성경을 가지고 통역 겸 안내자로 그 배를 타고 평양으로 갑니다. 대동강을 거슬러 가지요. 그러나 그 배를 볼 때, 조선에서 볼 때 그 배는 그냥 평화로운 상선이 아닌 거예요. 대포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적지 않은 무장을 한 미국 상선의 교육 요구에 평양 감사 박 교수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를 만나서 알고 있지만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의 엄포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병인년의 그런 천주교 박해 때문에 서양인들과 만나고 서양인들과 교역하는 것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의 이런 반대를 무시하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백령도에 도착해서 주민에게 한국 성경을 한문 성경을 보급하고 강서, 보산, 강변 그 양각도라는 작은 섬에서 수명의 한국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공격당하고 불타고 죽음을 당하죠. 그때 그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대동강 그 양각도 모래 위에 자초된 셔먼호는 돌을 던지고 활과 화승포를 쏘며 공격하는 군졸과 관민을 도무지 당할 수가 없었죠. 그 배에 대포가 있어도. 셔먼호는 주민회에서 불길에 휩싸이고 셔먼호가 불타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토마스 선교사, 프린스턴, 중국인 서기, 조능봉이라고 하는 그 4명을 제외하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배에 남아있던 토마스 선교사도 지니고 있던 한 권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무틀 향해서 헤엄쳐 나왔지만, 힘들게 헤엄쳐 나와 보니까 그곳에는 박춘권이라는 병졸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에게 지니고 나온 성경 한 권을 건네주려고 했지만 거부하는 바람에 전해주지 못했고, 그만 박춘권 병졸이 휘두르는 칼에 목베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조선 선교는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는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성경을 주워 돌아가서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처음 신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평양에 있는 안주 교회의 영수, 오늘날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 제너럴 셔먼호가 파괴된 현장의 목격자 중에는 12살의 어린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주었던 성경 3권을 가지고 왔으나 그 책 지니는 것을 두려워해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책을 줬습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낱장을 떼어서 그의 집 방을 도배한 거예요. 최치량은 기독교인이 된 후에
그 집에 가서 벽에 붙은 성경을 보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후에 박영식의 집터는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졌죠.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바른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누가 돈이 많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누가 땅을 제공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고 순교자의 피로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과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을 방문한 것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는데 유익하였기를 원합니다. 그 유익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힘들어질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은 거세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배반할 사람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주를 따라가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고불고불한 그 길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예수님 가신 그 길, 핏자국 난 그 길 따라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도 순교하기를 각오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은 분명 두려운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 가결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념관에 가서 그걸 다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학교에 가서 배울 때 그때 총회장 이름 다 배웠어요. 누군지. 홍택기라고 하는 총회장. 참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와 맞먹는 이름이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인 것과 맞먹는 한국교회가 우상 섬기는 것을 가결한 그 총회장 이름, 참 부끄러운 역사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지만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피를 흘리며 복음을 지킨 순교자가 있었기에, 또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 많은 순교자가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힘들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또 그 많은 순교자를 따라 피를 흘리더라도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마지막에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 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서 가서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들, 느꼈던 것들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살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 주께서 주신 이 믿음, 생명보다 귀한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 지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그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짧은 역사 속에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서울에 양지에 가면, 경기도 양지에 가면 정시신대원 그 가까운 곳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교회를 지킨 많은 순교자의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그런 초상들이 있는 자리에 가면, 가장 마지막에 가면 빈 액자가 하나 있어요. 뒤에 거울이 있거든요. 거기 기록된 밑에 적기를,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순교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냥 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지금 벌써 무너졌어요. 유럽의 교회가 많이 무너졌고 한국 교회도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각오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벌써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순교자의 각오로 믿음 지키지 않으면, 교회 지키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자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순교자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장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스테반 집사님,
그 외에 이름도 알지 못했던 그 많은 순교자들, 그들의 피로 지킨 교회, 세운 교회, 우리도 지키게 해주시고 나도 순교자의 각오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아버지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이 가신 좁고 협착하고 고불고불한 험한 그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빗자국 난 그 길 따라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난 2000년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일할 때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2000년의 세월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일할 때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각오가 없는 채 아버지 하나님 그저 신앙생활합니다. 세월이 지나며 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버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갔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아버지 하나님 장담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난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 송량원 목사님 기념관과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기를,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는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서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잠시 누리는 복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아버지의 영원한 복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벌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고 아버지 하나님 비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계시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교자의 결단으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삼위일체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아 몸이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그 높은 십자가에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또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한 성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결단으로 순교자의 피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돌아볼 때 많은 교회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순교자의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것을 봅니다. 서구의 많은 교회가, 유럽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모습이 점점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더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가운데 믿는 자의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각오를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 가신 고난의 길, 좁고 험한 그 길, 예수님 핏자국 난 그 길 따라가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버리고 또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때로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 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배교할까 참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이 결단, 순교자의 결단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지난주일 손영호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 굳건하게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